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참,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질리지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자꾸 부르고 싶죠? 네. 제가 이 월요 기업 예배 드릴 때요, 그 찬양집 아까 잠깐 사진을 보셨죠? 1번에다가 이 찬양 올려놨어요. 우리 새물교회 주제곡,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 가난한 영혼, 누구를 통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빌레몬서에 보니까요, 빌레몬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너를 통해 평안함을 끼치기를 원하노라. 그래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무엇이가 안 돼,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게 하시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이요, 이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애틀이 지금 더위가 한창인 가운데 왜 오늘 아침에 저희 집 근처에는요 우르르 쾅쾅했었어요.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그냥 막 90도 시도 가까이 올라가다가 왜 오늘 이런 날씨를 주셨을까요? 내가 우리 사역 때도 잠깐 모였을 때 그 얘기했는데 뭘 딴 걸 생각해. 오늘 예배 잘 드리라고. 예배 드릴 때 덥지 않고 예배 잘 드리라고 하나님이 잠깐 주셨다가 이제 여러분 기대하세요. 화요일부터는 이제 93도, 94도 지금 막 예고가 지금 막 그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좀 더워야 마시지. 그렇잖아요. 이왕에 닫혀진 거 여러분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이왕에 닫혀진 거 짜증낼 필요 없어요. 덥다 하면요 어떻게 돼요? 더 더워요. 덥다 하면 더 덥더라고요. 여러분 경제가 안 좋다 그렇게 말할 거 없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경제가 호황일 때를요 70%가 잘 될 때 30%가 안 될 때를 경제가 호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경제 상식으로. 불경기는 반대야. 30%가 좀 되고 70%가 잘 안 될 때 좀 불경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불경기든 호경기든 우리가 어느 퍼센테이지 안에만 들면 돼? 30% 안에만 들면 되지. 여러분 지금 뭐 불경기라고 뭐 장사 안 된다고 하죠? 되는 집은요 1시간씩 기다려고 지금 줄 서가고 밥 먹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다 안 되는 게 아니야.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 돼. 환경에 따라서 무슨 뭐 경기에 따라서 여러분 거기에 좌지우지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거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너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경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신 평안을 맛본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려면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 생각, 나같이 부족한 생각, 이 부족한 이 마음 어떻게 좁아도 이렇게 좁아요. 다른 사람 말고 다 저. 근데 이것도요 내 좁은 마음을 넓히는 길이 있더라니까. 내가 가진 약함을 강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니까. 누구요? 오늘 말씀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의 성령.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회칼럼에 환상방황이라고 여러분 이 단어 한번 보셨어요? 이 등산하다가요 갑자기 상황을 맞이하면요 눈보라, 거친 눈보라, 세찬 폭풍우 비바람을 만나면요 물론 구조되기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때로는요 식량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대부분 어떤 방향을 향해서 잘 간다고 하는데 어때요? 주위를 그저 맴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난.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가지고 오레곤에서 우리 어떤 분, 우리 한국계 미국인 무슨 그 라스레미 킴이라고 하는 그분, 여러분 그 소식 들었죠? 그것을 이른바 환상방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분명히 방향을 나간다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제자리만 뱅뱅뱅 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방향을 분명히 하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방향,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간증되어지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우리가 배워보기로 합니다. 제가 원래도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더우니까 집중적으로, 핵심적으로. 여러분, 첫 번째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면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어디에요? 본문 14절 한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4절 보세요. 그러하나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다같이 시작.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죠.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고 읽으면은요, 그저 좋은 그냥 양서, 굿북, 그 좋은 도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대학 교수들도요, 그 성경책 몇 권씩 갖고 있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 그 서재에 가보면. 그러나 그 말씀은 아무 쓸모가 없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런데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골수와 저 관절과 영과 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14장 20,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고요? 자,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여 주시고 티칭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 떠올라진다면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길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때가 가끔씩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요,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더라고요. 지나가는데 알면 뭐해. 그때 생각나야지. 그때 떠올라야지.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내가 주저앉을 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가 정말 낙심해서 소망의 끈을 저버릴 때도 하나님이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로 깨닫는 거,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눈 껌뻑이는 거, 화장실 한번 가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저는 안 그러는데 베개 머리만 대면 15초 안에 주무시는 분들 계시대. 내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밤에 잠잘 자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세상 걱정 근심 가득하면 잠도 안 와. 은혜로 깨닫는 거, 그것도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이미 다 받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니까. 이미 다 은혜도 받았는데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죠. 은혜 받은 것을 깨닫는 삶, 이것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강건한 사람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한 사람 살 수 있어요? 이 말씀해 보세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다 같이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강건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강건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함.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삶. 제가 월요 기업 예배 인도하면서요, 항상 우리 그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 사역들, 그 직장의 삶들. 누구는 노력 안 하나요? 누구는 성실하지 않나요? 누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지 않나요? 여러분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히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삶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 소망이 희미해질 때, 여러분 사람이요, 살만 나는 것은요, 뭔가 소망이 있을 때, 뭔가 소망이 있을 때 살만 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소망이 넘쳐나는 것도요, 우리 스스로 안 돼. 13절에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 넘치게 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 저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 주신다는 거예요. 저 나라를 바라보면 어때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과 평강, 이게 정말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이 막 내 안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보면 그렇게 잔잔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함의 잔잔한 물결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의 가장 큰 축복은 기쁨과 평강, 기쁨과 평강.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돈 좀 가졌다고, 좀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차 탄다고, 무슨 많이 누린다고, 세상에 권력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대통령이 되었다고, 여러분 그래갖고 평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만족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빌립보서에 사장해 보니까 만족함을, 하나님의 만족함을 살면서 오늘도 말로 할 수 없는 기쁨, 말로 할 수 없는 평안 누리고 사는 것이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는 거. 다음 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살아계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만 하도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부음받, 넘치도록 부음받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것이 간증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뿐만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기도는 어때요? 기도는? 기도할 때도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기도할 때 다음 절 말씀 빨리빨리 안 나오죠? 안 나올 때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그리고 왜 간구하실까요? 우리가 연약해서요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도 제대로 체크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여러분, 약한 거 부끄러울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 다 약해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인도하시면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니까 약한 거 같고요 무슨 낙심할 필요 없어요. 약할수록 우리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할수록 주님 바라봐야죠. 약할수록 하나님의 영혼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그러면 내가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크고 강하게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또 하나님의 성령 사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 인도하심.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행을 한번 가보니까 그 가이드가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내비게이션이 있어갖고 그냥 뭐 찾아가는 가 이렇게. 근데 여러분, 가이드가 없으면은요 많은 시간을 허비해. 물론 이제 그렇게 뭐 단체로 가면은 뭐 개인적인 좀 자유함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근데 많은 시간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세이브하더라고요. 여러분, 환상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방향으로 달려가려면 우리의 삶에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누구요? 하나님의 성령.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부음바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즐거울까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산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15절이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무슨 영이라서 특별히? 양자의 영, 양자의 영. 이것은 여러분 한번 좀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양자의 영으로 표현하십니까? 요 로마서의 1차 수신자가 누구예요?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 있죠. 로마에 그 당시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양자 제도가 있었어요. 양자 제도. 그리고 이 양부가요 친부에게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양자로 보내십시오. 이렇게 할 때요 그 친구가요 처음부터 허락하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도 난 당신에게 내 아들 줄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양부가요 구리, 그 당시 최고 값어치는 구리와 은을 가지고 또 찾아갑니다.
역시 무려 3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방 법원에 가서 정식으로 이제 양자로 입적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 제도 가운데 증인이 2~3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양부의 권리를 찾고 이제 그 친부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양부에게로 그 권리가 다 넘겨져 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런 양자제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야. 너희들이 전에는 최종 어두움의 자식이었지만 이제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구속의 값으로, 구원의 값으로 완전히 지불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네가 하나님께 이제야말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는 우리가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참 이 아바라는 말이 우리 한국의 그 발음하고도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아빠, 그렇죠? 아빠. 남의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뭐 아버님, 혹은 뭐 친구의 아버님, 누가 친구의 아버지 보고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 전에 어두움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바 아버지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바 아버지를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잔을 옮겨, 어디 나와 있습니까? 보세요. 시작.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시다. 아바 아버지여.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도요,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우리의 아바 아버지로 부르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 성령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질 때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들도 하나님 빼고 그냥 아버지. 이게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간증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시는 사람은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누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잖아요. 네? 요한복음 1장 보십시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요, 딱 한 가지예요. 자, 여러분 늘 강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No one comes to Father except through me.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오늘 본문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래요. 여러분 영접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뭐냐면 증거가 그 증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친히 보증인 증거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것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진리 뭐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의 말씀만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게 되어질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무엇을요? 할렐루야. 성령님 그렇죠. 인이 뭐 여러분 그 돼지 자꾸 뭐 찍잖아요. 도장 찍잖아요. 좀 뭐 그린 색깔인가. 야, 여러분 인치셨다. 이 말씀은요,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보증이,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주셨다. 여러분 당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또 가끔가다 구원받으게 되잖아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제자훈련 때도 배웠지만 우리가 뭐 몇날 몇 시 몇 초에 구원,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를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막 속지 마세요. 뭐 몇 날 몇 시에 몇 초에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모르면 구원 안 받았다는 거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야.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셨다. 요한일서 4장 13절 보십시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참 이 말씀 너무 좋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되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지. 이것을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증하시고 인쳐주셔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사탄마귀의 유혹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보증자가, 우리의 증거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죠. 그러면 환상방황하지 않죠. 하나님의 영으로 사십시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도하기만 따라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냥 오늘 여기가 유수가 할 곳이구나, 텐트 쳐야 될 곳이구나 치고, 구름 기둥이 또 움직이면 이 떠나가라는 사인이구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어렵게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친히 그렇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예, 증거가 분명히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에요. 나를 보증하세요. 여기도 보니까 뮤비 와서 보니까 뭐 코사인이 있더라고요. 코사인. 제가 처음에 아파트 얻을 때 코사인. 좀 뭐 사람의 어떤 사인도 조금 이렇게 표현을 발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증자, 우리를 인치신 우리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여름을 승리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